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업 분배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여호수아의 지경, 여호수아가 살아갈 것을 분배하는 것을 끝으로 약속의 땅 분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되죠. 이제 12지파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어떤 지역을 차지했느냐, 그것보다는 이제 분배는 다 끝났으니까 분배받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아마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 지파의 용맹,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신실함,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요단 서편, 즉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탐 사건의 두 주인공,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는데 14장에 보면 갈렙의 기업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서 여호수아의 기업이 분배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기업 경내에 있는 척박한 산지를 개척하고 쇠락한 성읍을 중건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제비 뽑기 없이 원하는 성읍을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요구했죠.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14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인족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었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으로 이 제비뽑기에서 저 헤브론만 우리 족속이, 우리 지파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땅,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갈렙은 오히려 자청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곳을 요구합니다. 이곳은 산악지대에 있는 작고 낡은 성이었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성읍. 아니, 여호수아가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지금 제1의 지도자인데, 아마 장로들, 지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체면이 있지, 여호수아가 여기에 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아마 이런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이 성읍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자청해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낮아져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두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이가 80이 넘은 상황인데도 그들은 낮고 낮은 곳, 그것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40년 전 믿음의 기백과 열정 그대로 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80이 넘은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 분배의 처음과 끝을 이 두 영웅의 이야기로 장식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이들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도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이 위대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른 10명은 가나안에 있는 이 아낙 족속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칭했지만 이 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가라고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보여준 기적이 도대체 몇 개인데 아직도 날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배려다가 아니고 배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믿음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지도 아래에 갈렙도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지도 아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의 이 이방인들과 전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60만 대군이잖아요. 그 60만 대군들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버리면 이 두 사람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의 적, 믿음이 없던 그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칭했던 그들 때문에 여리고성 점령은커녕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도전하면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이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 이 12정탐꾼의 형편을 보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아니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광야에서의 40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40년 덕분에 이 2세대들도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었고 불순종했던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할 것이 뻔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던 그 암담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했던 이들의 충성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세속적인 성공이나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청해서 믿음의 눈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잔치에서 저 상석이 아닌 저 말석에 앉으면 앉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의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먼 길이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이제 다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좀 뛰고도 싶고 때는 더 빠른 것을 타고 가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한 걸음씩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5년 후에 우리의 모습, 10년 후에 그 상황까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야 정말 저렇게 가면 좋겠구나. 혹은 5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정말 지금 다시 각성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5년 후, 10년 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하셨지 10년 후에는 혹은 20년 후에는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눈앞의 한 걸음만을 보여주십니다. 좀 더 멀리 보여주시면 때로는
그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다른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결정하기가 좀 쉬울 텐데 하나님은 항상 지금 당장 순종하거나 아니거나를 결정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하면 이 걸음 걷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오케이, 그럼 이건 아니야.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오케이, 그러면 나 순종할래.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한 걸음 다음 두 걸음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걸음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딱 그 한 걸음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움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음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결코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신 그 시간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묵묵히 씨를 뿌리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업 분배 그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제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한 걸음에 순종할 때 이 한 걸음에 순종해서 그 씨를 뿌리는 그 고통 그 인내를 우리가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랜 기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두 영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웅이라 일컬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읽진 않았지만 47절에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좀 앞부터 나오는데 이 단지파 이야기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다소 좁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취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북쪽의 레셈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에 비해서 좁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그 레셈 지역이라는 곳은 레바논과 헤르몬 사이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땅이었다. 그렇게 평가되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신명기 34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처럼 용맹하게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고 경계를 더 확장해 나갑니다. 불리한 환경을 뒤로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확장하기 위해 나가겠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이 사실 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지경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해서 북쪽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분배받았던 그 땅에 여전히 아모리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 즉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하는 차원에서의 개척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이들 족속들과 이 이방 족속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이 단지파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경에 인접해 있는 그 이방 족속들 블레셋과 그들을 몰아냈어야 하는데, 단지파의 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강하게 보였던 거죠. 우리들이 가진 무기에 비해서 그들은 철제 무기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함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북쪽으로의 이주를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신앙적인 우유부단과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아직까지 내쫓지 못한 세속적 가치와 문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믿고 얘기하는 거지만 술과 담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항상 따집니다. 그거 어디 성경 어디에 그 적혀 있냐고 이렇게 따지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속적 문화와 가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도 아직 끝내지 않으신 일, 주님도 아직 이제 끝이다 하지 않으신 그 일을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자신이 부족함에도 낙담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미리 겁먹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늘 시련이 따라오죠. 그렇지만 단지파처럼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저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북쪽으로 옮겨간 것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개척하고자 하는, 북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땅만 지키자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북쪽으로 눈을 돌려서 사사기 18장에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북쪽으로 레셈이라는 지방에 가서 개척해 나갔던 이 일들이 기업 분배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시간을 개척하기도 하고 환경을 개척하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막다른 길도 때로는 뚫어내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아멘.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전에 여호수아서를 저와 함께 나누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과 정착과 그리고 기업 분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모두 소중한 유산들입니다. 땅이 크든 작든, 땅의 지형이 좋든 나쁘든, 대적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단지 물려받은 것 이상의 의미,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때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정복하고 지키고 누리고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산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 유산들인 거죠.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우리 자녀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업 분배를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걸음을 쫓아가야 하는 삶이었고 때로는 개척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상속자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생명과 사명 그리고 진리와 영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업 분배 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욱 헌신하며 섬기는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살 것인가, 이 한 걸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결정하며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